전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몇 장이지요? 전도서는 몇 장이지요? 12장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하루에 한 장, 잠언 한 장을 읽으시고 또 매달 첫날 전도서를 읽기도 합니다. 참 좋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없는 참 진리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가서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얻습니까? 복을 얻죠. 생명을 얻죠. 지혜를 얻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도 나오고요, 찬양도 나오고요, 간증도 나옵니다. 이번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몽골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다녀온 41명의 모든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또 주어진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간증의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의 모음들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따라서 시가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꼭 말씀을 읽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무의미하다라는 허무주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 앞에 가로가 빠졌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어떤 수고를 해도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인생의 지혜와 물질과 수고까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떠나서 헛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의 모든 수고와 결과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매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잠깐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를 느끼게 되고 내가 지고 있던 모든 것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빨간불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바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여기에 신호등을 갖다 놓은 거야? 왜 이렇게 신호등이 자주 있는 거야? 이렇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웃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거죠. 그런데 과연 신호등은 운전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아니면 유익하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당연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요. 또 당연히 빨간불이 지나가면 초록불이 올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급하고 초조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오고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빨간불이 있을 때가 있고 초록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초록불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빨간불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다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정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섭리를 벗어나려는 수고를 하면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죠. 이곳에 와서 여러분 지금 다 빨간불이에요. 우리 지금 왜 여기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초록불이 켜지면 다시 세상 가운데 가서 또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데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또 세상의 모든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깨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장 말씀을 보면은요, 개인의 허무와 무지를 넘어서 사회의 무지와 사회의 헛됨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살피고 지켜야 되는데 학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왜 학대할까요? 더 갖기 위해서죠. 더 편하기 위해서 학대하겠지요.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수고인데 그걸 모르고 약한 사람들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회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는 무엇을 봤다고 말합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봅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이들을 위로할 위로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4절입니다.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마음 나눌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 아들도 형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사랑하고 헌신할 누군가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가 외동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마저도 형제마저도 마음 나눌 수 없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 고독에 빠져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나눌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찾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나? 누가 나를 위로하나? 왜 나는 혼자인가라는 생각에 잠겨 깊은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청년이 옥에 나와 왕이 되어 통치를 잘하고 물러갔는데 결국 그가 물러갈 때 아무도 그를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영광과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며 덧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지혜를 찬양했었는데 결국 그를 좋아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력을 쫓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오는 덧없음을 경험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여기십니까? 이 세상의 학대를 보고 위로가 없음을 보고 마음 나눌 것 없다 혼자라 여기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참 위로자가 없고 눈물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을 통하여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은 나를 속이고 나를 모른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갈수록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화하는 이 세상이지만 마음 나눌 곳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윤서봐, 힘들지? 외롭지?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왜 네 마음을 모르겠니? 네 슬픔을 알고 네 눈물의 의미를 안다.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윤섭이한테만 그러시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학대와 눈물과 그 위로받을 그 마음, 쓰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또 전도자는 말합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처럼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나의 친구가 되어 주지 않아요. 세 겹줄 좋은지 알지요. 알지만 세 겹줄은커녕 두 겹줄도 쉽게 되지 못해요. 심지어 나라는 줄이 있는데 세상은 이 줄마저 끊어내고자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저희로 세겹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세겹줄이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사랑방이 있고요, 또 여전도의 남선교회가 있고요, 봉사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세겹줄로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저분은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사랑방에서 서운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사랑방만 이렇게 교제하고 있으면 여기서 서운한 일이 생기면 줄이 쉽게 끊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방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도의 남성교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부서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줄이 위태위태할 때 다른 줄에서 이렇게 딱 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의 교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속한 사랑방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누군지 모르신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방원들 숟가락 몇 개인지 안 물어볼게요. 근데 이름은 아셔야지. 네. 교제하셔야죠. 함께 살피셔야죠. 네. 또 우리 사랑방뿐만 아니라 여전도의 남선교회도 함께 깊이 교제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직 봉사부서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여기 올 정도니까 다 이 삼겹줄로 잘 묶여 계시지요. 여기 못 나오신 분들을 또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잘 잡아주고 있을 때 내가 끊어질 일이 있으면 그들이 또 잡아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교우들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죠. 이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 교회 생활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 위로자가 없고 참 친구가 없으며 내가 사랑하고 섬길 가족도 이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위로 받으시고 또 교제하시며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배경을 보고 몰려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지만 내가 왕이든지 옥에 갇혔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나의 형편을 따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오늘도 위로 없이 눈물 흘리며 지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널리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갑니다. 살다 보면 눈물 날 일이 있지요.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고독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지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며 위로받지 못하여서 밤잠 설치고 눈물 흘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고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배우자, 이웃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뻗으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밀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